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머피의 법칙, 영어로는 Murphy's Law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인데, 우리 속담 중에는 가루 팔러 가니 바람이 불고 소금 팔러 가니 이슬비가 온다라는 그런 말과 매우 흡사한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때는 매번 자주 오던 버스도 진정 내가 타려고 기다리니 버스가 온다 안 온다? 오지를 않습니다. 큰맘 먹고 한번 세차하면 꼭 뭐가 온다? 비가 옵니다. 또는 기계가 고장나서 사람을 부르면, 사람이 오면 그때 그 기계는 갑자기 펑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두가 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요, 예상 밖의 일들이며 또한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법칙도 하나 있어요.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셀리의 법칙은 머피의 법칙과는 정반대로 우연인지 뭔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글쎄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이 셀리의 법칙보다는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틀랜드 지역의 대형교회 목회자였던 갤로웨이 목사님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아주 역동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그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머피의 법칙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비결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라면서 그는 몇 가지를 들어서 그 비결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미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당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Remember the one who has called you.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머피의 법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불가피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불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모든 악하고 어렵고 힘든 것에 예속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결과와 과정을 모두 바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복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한목에서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랜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정말 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같이 무슨 법칙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있을 때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바꾸어주시는, 트랜스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사막의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막에서 글쎄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는 관상용으로 보기 좋은 그런 식물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totally useless,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식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처럼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어떻게 해버리신다? 뽑아 버리시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보기도 좋고 그늘도 제공하며 또한 그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잣나무와 화석류를 대신하여 심어주시겠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미 지난 60여 년간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외롭고 괴롭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꿔주시고 대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막을 걸어가는 그 나그네에게 있어 오아시스와도 같은 생명, 활력, 기력, 또한 절망에서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는 사막의 그 찔레와 가시와 같이 정말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그런 존재들 같이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날, 기쁨의 날로 바꿔주실 것이며,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박수치며 나아가는 그런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알기로는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고 징계 날들이 끝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쁨으로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든 말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쓸모없는 것에서 유용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또한 옛것에서 새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굿뉴스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굿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첫 책인 무슨 책? 성경의 첫 책?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에서 빛으로, 무에서 무엇으로? 유로,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God who transforms. 그리고 마지막 책은 뭡니까? 요한 계시록인데, 그 말씀을 보면 죄와 악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과 공의가 환란하게, 찬란하게 정말 비치는 그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아니 바꾸셨다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그리면서 성경은 매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무엇이냐? 바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ho transforms us in whatever the situation is.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성도가 과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경을 소망의 미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과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신앙의 삶이라, 믿음의 삶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앙과 죄는 무엇인가? 역으로 보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고 또한 정말 흑암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버텨보겠다고 고집하는 그 자세와 생각,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이 불신앙이다,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55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부터 보면 이 모두가 다 믿음과 신앙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고,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오고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뭐는 내지 말라고요? 돈은 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지불하지도 말고 포도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담겨 있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하면서 또 이 말씀에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하고 호소하시면서, 이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다면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꿔주시는, 또한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홀홀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도전이요 배은망덕이며, 또한 그것은 바로 불신앙과 죄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과연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순응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실은 현실이고 현재는 현재이며 우리의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시는 용서의 말씀이 담겨있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주님 앞에 순응하지 못한 삶을 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듭니다.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말랐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리고 12절 말씀은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바꿔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생각해 보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What is our problem? What is my problem?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산이나 또는 거대한 산이나 막막한 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문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한 풍성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읍시다.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풍성함을,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려면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신앙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있죠. 그 평화의 기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앞에 띄워드렸죠. 여러분 이 곡 다 아시죠? 앞에 한번 대강 불러볼까요? 저 혼자 부르기 마시고 여러분들 대강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저만 부르는 것 같아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바꾸어 주시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라고 외쳤지만 나에게 미움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쉽게 금방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노력해 보아도 결코 그것은 그렇게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같이 큰 죄인을 정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푹 한번 빠지고 나면, 그래서 전혀 여유가 없고 딱딱하며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이 대치될 때, replace 될 때, 바꿔지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상한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신, 그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이쪽 저쪽을 돌아보아도 그 답을 찾아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그 빛과 소망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갑자기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둡기만 했던 저곳이 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 베푸심이 내 마음속에 먼저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흘러넘쳐 나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생명의 삶 제자 훈련에서도 똑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되어 이웃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기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것들과 대치될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뭐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흑암과도 같은,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지만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부를 때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듣고 우리에게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음을 분명 말씀합니다. 통신기술이 놀랍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very basic, 그런 기초적인 비상통신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신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가끔씩 보는데 다른 모든 것이 다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이게 뭐죠? 무슨 코드라고 그래요? 몰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SOS를 치는데 SOS의 약자는 뭡니까? 바로 Save our ship, 우리의 배를 구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전화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스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기를 발명한 세뮤얼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무려 11년 동안 연구에 몰입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아내가 죽고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많은 고통들을 겪었는데,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런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나에게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나의 신앙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844년 5월 24일 인류 최초로 전신기를 통해서 워싱턴에서 약 64km 떨어진 볼티모어까지 이 모스부호가 처음으로 타전되었답니다. 그때에 그가 보낸 최초의 모스부호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민수기 23장 23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끝부분을 보면 See what God has done.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도 그리 크시냐. 여러분, 새로 발명한 이 전신기를 그 첫 테스트 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Hello 또는 테스팅. 그런데 이 세뮤얼 이 모스는 그 많은 것 할 수 있는 가운데서 See what God has done.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아내가 죽고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크냐. 그 내용을 꼭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저 산은 내가 넘어갈 수 없을 듯한 산, 그냥 막막하게 보이는 저 바다,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선포됩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순응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옛것에서 새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옮겨주시는, 대체해주시는, 트랜스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큰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개개인 삶을 돌아보셔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역경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그 상황을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며,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